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두 증인의 등장과 임봉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의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과 그리고 11장, 12장까지 세 장의 말씀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성경에 임봉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큰 하수라고 한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큰 하수는 유브라데강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브라데강도 나오고 대환란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아니 말씀을 왜 싸매야 되고 왜 봉함하라고 할까? 이것은 전해야 되고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임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임봉된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임봉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임봉된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임봉되어져 가지고 그 누구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도 그 누구도 두 증인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봉된 예언의 말씀,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고 두 증인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그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핵전쟁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 두 증인들이 이제 멸물듯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심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임봉되었던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개봉해 주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임봉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천사로 하여금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온 그 생명나무가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여기 분명히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금 천사가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의 그 길,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 마지막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때 여기에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생명나무를 지킨 게 아니라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켰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작은 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의 이 길은 바로 계시록이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였냐면 다니엘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강 이편에 있고 저편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자들인데 주님 이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천사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 말씀을 임봉해둬라. 이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임봉된 두 증인의 이 말씀이 열리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데, 그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던 말씀은 바로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비밀 중에 비밀이 드디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8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증거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거의 말씀은 두 증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아들과 같이 두 증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을 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두 증인 사역을 말씀하신 그 말씀, 증거의 그 말씀을 쌈에 두고 봉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 열린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된 적도 없고, 두 증인 사역이 무엇인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계시록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시록의 가장 핵심 부분인 계시록 10장, 11장, 12장, 계시록의 딱 중간이죠. 그 중간 부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부분에 두 증인 사역에 대한 언급이 등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일곱 우리가 울었는데 그거를 적으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도 임봉에 두라고 그럽니다. 왜 임봉에 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서도 또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4절에서도 이 말씀은 임봉에 두라, 기록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천사가 계시록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두 증인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감췄다고 그래요. 임봉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생명과에 나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는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간수하고 임봉하라고 말씀했고, 이사야서에서도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을 그것을 싸매고 임봉하라고 말씀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는 너희 사명자들에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왕들도 보기를 원했던 이 말씀은 바로 두 증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임봉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드러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두 증인 사역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 6가지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증인 사역은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서 이것을 두 증인들에게만 알려주시고 이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서판이 등장하죠. 큰 서판에 쓴 라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약탈이 빠르다 또는 노력에 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패망이 가까웠다, 환란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썼을 때 모든 듣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말은 환란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뜻이로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라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서판을 크게 글을 써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죠. 이 말씀은 두 신실한 증인이었던 제사장 우리야와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잉태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들을 잉태하는데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환란이 가까웠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환란이 가까웠다라고 지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임신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에 입을 벌린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하죠. 그러나 그 여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철장고세를 가지고 두중인 사역을 합니다. 바로 지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두중인 사역이었고 환란과 함께 일어나는 바로 두 증인이었습니다. 그 두 증인들을 지금 여기에서 제사장 우리야와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두 증인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증거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환란 후에 두 증인들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기에 한국 성경은 큰 하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원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그냥 큰 하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큰 하수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근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주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란 후에 3차전 후에 두 증인들이 출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며 이적기산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증인 사역을 일으키는 그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들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바로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예수님 곧 오신다, 짐승병 갖지 마라,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며 증거하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계시록에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이사야서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감췄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죄를 지적하며 외치며 이제 회개와 이제 이 세상은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동일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회개와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을 지금 목숨 걸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이사야는 생명 바쳐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언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말씀을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짐을 우리가 나가 증거하면서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위대한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계 정부 바로 짐승 정권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 정부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벌써 조짐이 보이고 지금 이 전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이 단일 정부 짐승 정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코로나를 터뜨렸고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그렇게 흑암으로 그렇게 지배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3차전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공이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싸우게 되면 4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근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시록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브라데스 이곳에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기에 큰 하수 아수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는 뭘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란입니다. 이란과 그리고 터키와 그리고 중동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을 쓸 수밖에 없고 그 핵으로 인하여 세계 3차 핵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다 놓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냐? 97%가 3% 외에는 97%가 다 중동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2800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핵전쟁은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언덕에 흘러넘쳐 유다에까지 들어와 창일하고 목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홍수가 엄물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목까지 다 차버리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목까지 찼으니까. 완전히 머리까지 찼으면 죽는데 목까지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죠. 핵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임마누엘이요! 드디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요!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온 땅에 할렐루야, 온 땅끝까지 두 증인 사역자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증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3년 반 동안 온 세계에 퍼져 완전히 땅끝까지 우리가 퍼져나갈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이사야 8장은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아니, 저 목사는 뭐 원고도 없이 그냥 막 쫄쫄쫄쫄 나오네. 계시록을 먹은 사람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모든 것을 다 그 말씀을 깨달아진 것을 이제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드디어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온 땅에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개라는 말을 하죠. 능력, 권세. 그래서 우리가 순간이동을 해가면서 그 날개를 가지고 물론 비행기도 타겠고 물론 우리가 버스도 타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외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이제 핵전쟁도 코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임마누엘 지금 두 증인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날개를 펴고 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땅에 편만한 증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외치는 그 증거는 666 맹약을 하지 마라. 맹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공급되고 배급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으로 통용도 하고 이것이 너희의 신분증이 되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여건도 되고 이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세계 시민으로 어느 곳이든지 다닐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맹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의 증거는 666 짐승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우리가 패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표 받지 마라. 모든 교회는요, 짐승표는 이건 상징이다. 그거 받는다고 구원과 관계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짐승표와 구원은 무관하다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짐승표를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받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려움과 놀랄 자로 우리를 삼는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권세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해함을 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놀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로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피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거룩한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666 짐승표 짐승 정권이 세계를 지배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데 그 거룩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는 것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잡혀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끝내 우리가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 사명 마치고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죽었으나 우리가 산 자가 됩니다. 끝내 우리는 잡혀 순교하지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고 다 주님 앞에 귀일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증거 말씀을 봉함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봉함하라고 그래요. 왜 봉함하라고 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열리게 되면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해돋는 대한민국 땅끝에서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두중인들이 말씀을 먹은 자들이 전 세계에 날개를 피고 나아가 외치며 증거하는 그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쌈에서 봉함하라. 그러면서 증거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아침빛이 임하리라. 자, 우리가 이 증거의 말씀을 쫓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아침빛이 임한다. 아침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외치며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아침의 빛을 보게 되리라. 아침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온통 환난과 흑암뿐이며 흑암으로 쫓겨 이제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8장의 말씀이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라헬 살렐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로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땅끝에서 순교하는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자의 본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두 사람을 제사장 우리야와 선지자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라. 증거하는 두중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바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자, 이 창일하고 큰 하수는요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곧 아수르의 왕 아수르가 누굽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 주위에 따르는 그 아랍 족속들, 그 모슬람들,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유브라데 강에서 그 엄몰하는 그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모슬람 국가들 그리고 이란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그 곡과 마곡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3차전이 벌어지게 되면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중인들이 드디어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중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차전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데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 민족들아 환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두중인들이 외치고 다니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환호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들이 소리치면서 지금 외쳐라. 회개 기도를 하며 이제는 패망한다.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 이제는
멸망이다. 짐승 정권이 등장해서 3차전으로 이렇게 우리를 패망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지 못하면 짐승표가 시행되므로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된다. 자, 그래서 너희 몸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망하리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필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패망이다. 확실하게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두 증인의 다시 예언함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그 임마누엘,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그리고 또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감시, 짐승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우리의 외침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주셔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엄청난 강한 손으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가 경성시켜 가라사대. 우리 두 증인들이 경성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악한 사람들의 그 계략을 쫓지 마라. 짐승표 따르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이제는 짐승표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경성시키면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아멘,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여러분,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짐승 정권과 타협하지 말고 짐승 정권과 싸워서 절대로 666 짐승표를 받지 마라. 이제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피할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어찌 이렇게 계시록과 똑같이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은 복된 눈입니다. 여러분은요, 여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진 자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창세기부터 인복되어진 말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개봉해 주었습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펑펑펑펑 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어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도대체 뭐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나같이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진짜 무능하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도대체, 아니, 하나님도 급하긴 급했나 봐.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는 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얘는 그래도 한 60년 따라가겠다. 그래갖고 저한테 10살 때 줬잖아요. 10살 때 제가 소경되었고 벙어리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면서, 아니, 마귀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버린 거지. 아니,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지. 왜냐하면 작은 책을 먹고 전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도 띄워주시고 벙어리 되면서 낫게 해주시고, 지금 이 계시록을, 작은 책을,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열고 우리가 함께 드증인 사역을 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삶을 돌아보면요, 그래서 마귀가 미리 알고 나를 눈멀게 했구나. 미리 알고 마귀가 나를 벙어리를 만들었구나. 눈멀고 벙어리가 되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작은 책이 열려서 우리 드증인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급하긴 급했어요. 나같이 정말 폐품을 이용하시는 그 폐품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드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저는 생각하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이 귀중한 은혜를 깨달은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거룩한 피할 곳으로 이제 들림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자, 여기 핵전쟁이 바로 중동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그렇게 죽게 되고 패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자,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증거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래요. 그러면서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아니,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봉하래요? 싸매두래요? 아니, 왜 싸매두고 왜 인봉해 둘까? 때가 되면 열리게 됩니다. 때가 되어야 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죽고 부활한 그 하나님 앞에 구하야지 왜 이렇게 신접한 자들에게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물을 것이 뭐 있느냐? 이러면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아침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변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자, 이 세상은 이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 증거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는 아침의 빛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개봉되어서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귀일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가 천년왕국을 전합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무천년설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환난전 휴거를 전합니다. 여러분, 666 짐승표 받아도 구원과 무관하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회개를 외치고 이제 666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일곱째 낮벌에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들림을 전하고 또 우리도 죽고 그리고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곳에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명이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와 그의 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야와 그 다음에 스가랴, 여러분 소수예요. 그러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신부로, 그리고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은혜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신부된 축복,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책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봉된 예언의 말씀에 바로 도적인 사역이었음을 알았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자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일곱 별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새벽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